마음이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꿈꾸게 된 것은 좋고 나쁜 양변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좋고 나쁜 관념이란 비교할 상대가 있어야 하므로 초점을 내게 맞추지 못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관념이란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높고 낮음은 두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해야 한다.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조금 덜 좋은 일은 나쁜 일이 될 터이고 나쁜 일만 계속된다면 조금 덜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관념에 물든 마음은 어쨌거나 양변을 오르내려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변을 떠나려는 마음조차도 양변을 오르내리는 마음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석의 양극단을 둘로 나눈들 여전히 양극은 생겨날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먼지만 뿜어대는 칠판 지우개와 같다.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역시 마음의 먹이 사슬에서 움직이고 있다. 마음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아 더 높은 곳을 오르도록 속삭이고 있다. 그렇기에 마음의 습성을 알지 못하면 언제까지라도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행복과 불행을 편갈라 놓고 한쪽만을 취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벗어나려는 것도 알고 보면 더 나은 마음을 찾으려는 습성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모두 마음의 실체가 있음을 인정한 탓으로 마음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마음의 올가미에서 풀려나는 길은 오직 마음이 본래 텅 빔과 공함으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 풀려날 것도 없다. 애당초 묶인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본성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 공한 모습임을 알아야 허망한 줄 알고 양변을 쫓아다니지 않게 된다. 양변이 멈추면 마음과 본성의 마음이 둘아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구태여 구름을 걷어내고 허공을 찾을 필요가 없다. 구름이 곧 허공인 까닭이다. 그러나 허망한 마음을 굴복시키기 위해 본성의 마음을 찾고자 하지만 이미 찾으려는 자규를 지녔기에 본성의 마음과는 어긋나고 있다. 본성의 마음은 본체와 같고 마음의 활동성은 작용과 같다. 즉 허공이 본체라면 구름은 작용이다. 구름은 허공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마음의 쓰임새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에 정보가 무수히 입력되었어도 그러한 정보를 통해 자신을 담고 있는 하드를 이해할 수는 없다. 존재하는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벽과 담을 통해 여백의 공간을 발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쓰임새는 마음 바탕에 대하여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가 없다. 그것은 구름을 뒤적이며 허공을 찾고자 하는 것과 같다. 체와 용은 서로 다른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어나 생각으로 짐작하고 헤아리는 것들은 자신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마음의 쓰임새는 언어로 기억되고 기억된 정보를 비교하여 이것과 저것을 떠올려 좋고 나쁨을 가늠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처럼 마음이 양변을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한몫했을 것이다. 상대적 관념인 언어로 물들었기에 이것을 저것에 끌어다 비교하고 좋고 나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마음 바탕이라면 기억된 정보를 담는 통에 해당할 것이기에 생각이나 언어에 물들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그것까지 생각과 언어로 물든다면 그것을 담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내면을 지켜보는 마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짐작도 유추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짐작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배부르면 포만감을 느끼고 꼬집으면 통증을 느낀다. 날씨가 추우면 손발이 오그라들고 여름에는 더위를 느낀다. 이와 같은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 사실 생각도 필요 없다. 생각으로 알려 하기 전에 벌써 알아차린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마음이 하는 것이라면 추우면 덥고 싶고 더우면 시원하고 싶고 허기지면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등으로 따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추울 땐 더운 곳을 찾아가고 찾지 못하면 추위에 떨지언정 애착이나 원망의 감정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기에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갈망도 생기고 방해받는 것을 분노하게 된다. 그렇기에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한다면 마음을 찾아 나설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교와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의 평화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리 잡기에 마음이 쉬지 않고 더 나은 것을 찾아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생각은 의도를 지니지 않으므로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 그 마음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단지 하고 싶다거나 해야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미래의 예측을 담고 있는 마음이 줄어들면 마음은 갈망이나 분노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두가 나를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더 높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현재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려는 뜻도 된다. 그렇다면 나타난 생각에 대하여 싶다는 말을 넣어서 말이 된다면 그 생각을 멈추는 것이다. 가령 마음을 찾아 나선다는 마음을 찾아 나서고 싶다도 된다. 마음을 벗어나겠다도 마음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이 된다. 날씨가 상당히 덥다. 라면 날씨가 상당히 덥고 싶다는 말이 안 된다. 비가 많이 내린다도 비가 많이 내리고 싶다도 말이 안 된다. 이와 같이 하고 싶다는 것은 전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즉 아상 중심적인 마음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마음이 생각을 틀에 잡으려 하고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지만 통째로 마음을 비울 수는 없다. 더우면 덥다고 느끼고 추우면 춥다고 느끼는 마음까지 비울 수는 없다. 그 마음은 생명체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마음이다. 그렇게 마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생각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생각을 없애는 것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상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일으킨 것이기에 내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 아상의 마음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세상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된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만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면서 소멸되어 간다. 내 귀중한 목숨도 소멸되어 가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집착,
육신에 대한 집착, 만족감에 대한 집착 등은 스스로를 고통의 늪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하다. 15. 약을 찾지 않으면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 우리가 나라는 관념을 얻게 되는 것은 몸과 마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육신이 참으로 나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몸은 늙어가거나 병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몸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변해간다. 맥박도 호흡도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놀랄 땐 눈이 커지고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하는 것 등이 내 의지와는 별개로 움직인다. 이처럼 내 의지가 닿지 않는 육신을 어떻게 내 몸이라고 할 것인가? 또한 마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라면 몸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내 것이 아니므로 술이나 도박에 빠진 중독자가 생겨난다. 한 번 마음 먹으면 변치 않겠다고 하면서도 수백 번 마음의 생멸은 요동친다.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고 조금 나아지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마음이란 단지 사물에 의해 비춰진 그림자이다. 처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형상이나 색깔에 대한 개념을 만들지 못한다. 경험된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꿈을 꾼다 해도 그것이 무언지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성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성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물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록 마음이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거품으로 인해 물들었다고 해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은 허공처럼 물들지 않는 속성을 지녔기에 한 얼굴로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켜봄이 본성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기 때문이다. 물들지 않으므로 기쁨도 알아차리고 슬픔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을 중시하느라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한 탓으로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고 있다. 마음이 슬픔과 기쁨에 물드는 속성을 지녔기에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이 평생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본성의 마음을 지나친다면 허망한 거짓 마음에 의해 희롱당할 수밖에 없다. 고통을 멀리 벗어나고픈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의 늪으로 빠졌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좋은 것은 취하려 하고 나쁜 것은 멀리하려는 작용을 일으키는 탓으로 아상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삼라만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감각기관이 동작하지 못한다. 동물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보하여 소멸되듯 눈, 귀, 코, 혀, 몸뜻 등도 유명무실하게 된다. 마음은 본래 어디에도 물드는 법은 없지만 향을 싼 종이에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배어있듯 육근으로 받아들인 모든 것에 대하여 연기를 쏘이듯 분습되어진다. 이것은 시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곤이 존재하기에 습관도 생겨나고 반무의식이나 잠재의식도 자리를 잡은 것이다. 동물도 시곤이 존재하므로 주인의 얼굴을 기억하지만 언어관념이 없기 때문에 눈앞의 경계에만 반응함으로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애착과 원망의 감정이
인간만치 깊지 못하다.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촉을 느끼는 것으로는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 그것은 기억으로 저장될 뿐이지만 마음이 물드는 것은 좋고 나쁜 구별을 통해 집착이 달라붙어야 한다. 따라서 의도된 바가 없는 상태는 알아차림만이 존재하기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음이 움직이는 듯한 활동성을 지니게 된 것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며 미래에 대한 상상력 등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레몬의 신맛을 생각하면 입에 침이 고인다. 레몬을 실제로 입에 넣은 것이 아닌데도 생각만으로 입에 침이 고이는 것은 육신이 허망한 물건이라는 말도 된다. 허망하지 않다면 입에 레몬이 들어가서 맛을 보기 전에는 신맛을 느낄 수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신이야기나 시다는 생각을 통해 육신은 침을 흘리며 반응하게 된다. 그러한 반응이 내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아지고 안 들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레몬을 먹게 되면 기억을 떠올려 과거의 것과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좋고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을 가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의지작용을 일으키며 입에 맞는 것은 취하려 하고 맞지 않으면 떨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과 경험이 모두 시곤으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시다는 생각만으로도 육신이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아무리 오래전에 본 영화라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도 다시 보면 본 영화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접한 사물은 물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다. 시곤으로 말미암아 보이고 들리는 생각에 대하여 내 입장과 형편에 맞는지를 판단하며 맞는 것은 선택하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틀 잡히게 된다.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으로 인해 습관이 되며 습관이 모여 업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허망한 종류라고 부른다 해도 무수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잠재의식이 존재하므로 마음을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 있는 감기나 몸살 같은 종류가 아니다. 그러나 시곤 역시도 실제하는 바는 없다. 시곤이 허망함이 아닌 실제라면 레몬을 먹고 신맛을 기억하고 있다 해도 직접 먹지도 않으면서 생각만으로 기억을 끄집어내서 몸이 반응하도록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곤이 허망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일 시곤이 실제하는 바가 있다면 마음도 역시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삼라만상이 실제하는 바가 없는 까닭일 것이다. 모든 것이 인연의 결합으로 나타난 삼라만상을 기반하여 시곤도 생겨난 것이므로 허망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육신도 역시 생각만으로 동작시킬 수 있기에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늘에서 둥근 불원이 생겨나지만 그것을 찾아보면 불과 깡통 밖에 보이질 않는다. 마음도 역시 여러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에 자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 마음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 아님에도 병들었다고 약을 구한들 누구에게 약을 주겠는가. 그래서 약을 찾기 위하여 이쪽 저쪽을 기웃거린다면 병든 마음을 벗어날 기약이 없다.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도 없고 병도 없는 마음은 마음이라 부를 것도 없다. 약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라 거기에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허물도 없다. 나타난 그대로가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약을 찾지 않으면 마음은 병들지 않는 물건이다.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의 정답이다. 지금 현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한다면 국화가 장미가 되려는 것과 같다. 국화는 국화 그대로일 때 그것이 참다운 국화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불완전하게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자신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상태로 존재한다. 그보다 더 이상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설령 다른 상태를 맞이하더라도 또 다른 만족을 위해 찾아 나서기를 계속할 것이다. 무언가를 찾아 끊임없이 떠도는 것은 불행한 운명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다른 내 모습을 찾아서 꿈꾸는 미래의 여행을 계속한다면 스스로를 어리석음의 밧줄로 구속시키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만상은 허공의 산물이다. 모든 생명체는 제각각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 허공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다. 주먹을 쥐면 손가락이 보이지 않고 손을 펴면 주먹이 보이지 않아서 분리되고 개별적인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허공을 공유하고 있는 모두가 하나이다.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닌 형태만큼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모든 존재는 항상 자신의 부피만한 공간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종이에 글씨를 쓰려면 빈 여백이 있어야 글씨를 쓸 수 있듯이 글씨는 여러 형태로 나뉘어져도 여백은 변함없이 같은 모습이다. 아상 중심의 생각을 지녔기에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비칠 뿐이라는 사실을 지나쳐간다.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는 삶에 의해 만들어지는 존재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이 우리를 지나쳐가고 있기 때문이다. 16.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의심과 집착이 많다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닫고 산다는 의미이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이 바로 자기가 지은 업의 상속자이다. 행위와 업의 관계는 마치 거울 두 개를 마주 놓은 것처럼 서로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면 세상도 마음을 열고 대한다.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행위와 업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남을 위한 배려와 헌신을 베푼다면 베푼 만큼 풍요로워진다. 베푸는 행위 자체가 이미 풍요를 지녔기 때문이다.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은 안 쓰는 만큼 부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산의 약수물도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관리를 해야 막히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므로 오물이나 이끼 등에 막혀 물이 흐르질 못한다. 삶을 투쟁의 장이라 생각하여 지배하려 든다면 세상은 지배하려는 사람을 지배할 것이다. 그것은 곧 지배해야겠다는 생각에 의해 자신이 먼저 지배당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파괴하려 한다면 그런 생각으로 인해 타인을 파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파괴하겠다는 생각에 의해 파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 온 뒤에는 자동차가 달리지 않아도 무척 더러워진다. 그 까닭은 차가 젖어 있기 때문에
먼지와 오물이 달라붙은 것이지 세상이 오염되고 먼지투성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자신이 거리낌 없이 당당하며 그 어떤 것도 지배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상도 역시 그를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세상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는 세상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달려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를 맞이하는 세상의 태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상과 우리는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곧 세상인 까닭이다. 이런 사실을 도외시한다면 자신이 휘둘렀던 투쟁의 칼은 도리어 자신을 향해 내려칠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자체에 파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먹기만으로도 업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업은 행위를 따르는 그림자와 같이 두고두고 자신을 따라다닌다. 그렇기에 마음먹기를 매우 조심스러운 물건처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마음먹기에 소홀하다 보면 말도 경솔하게 튀어나오고 말이 경솔하면 행동도 천박해지는 것이다. 지혜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행위가 업을 일으키는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뿌리지도 않은 씨앗을 넘보려는 것은 탐욕을 불러들인다. 그러한 탐욕은 좁은 소견으로 여우 같은 의심을 일으킨다. 많이 모으려면 인색해야 하고 타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은 세상의 관리를 받지 못함으로 막혀가는 약수가 될 것이다. 행위와 업이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상이 사라지면 남도 사라진다. 내가 마음을 열면 상대방이 언제까지나 마음을 닫고 있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초월적 지혜는 절대적인 무아의 입장으로 나 없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벽을 허물면 상대도 자신의 벽을 고집할 순 없다. 아상으로서의 내가 없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자아가 존재한다는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떠나 지혜의 완성을 성취할 수 있다. 세상을 형성하는 본질이 무아, 무상, 무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에도 머물고자 하지 않는다. 끝없이 흘러가는 흐름의 에너지가 곧 세상이기에 세상을 텅 빈 피리처럼 조율하며 물처럼 바람처럼 왔다 간다. 얻고 구하려는 마음을 쉬면 그것이 초월적 지혜이다. 무자아를 실현하는 길이 짐짓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손에 쥘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이란 허공꽃처럼 본래 없는 까닭의 본 성품을 성취하려는 생각이 장애였음을 깨닫는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마음이 장애였음을 알아차리면 관계에 맺어진 모든 것은 내 행동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뿌린 것을 거두지 않으려 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뿌리고 안 뿌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내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란 내가 마음 쓰고 있는 것을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다. 집착이란 아상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애착이다. 그것은 나와 남을 구분짓는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강조된 나를 내세우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나라는 아상 중심적인 생각을 굳게 집착하면 할수록 결과에만 매달림으로 삿된 길로 들어서기에 문제가 생겨난다. 집착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집착이란 정당한 거래를 벗어난 것이다.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 통행의 표지판을 세워놓은 것이다. 모래를 손으로 잡을 때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전부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펼쳐 모래를 담으면 많은 모래를 담을 수 있다. 모래가 손바닥을 빠져나가는 것이 두려워 움켜쥐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낳게 된다. 집착이란 온 만큼 가고 간 만큼 오는 정당한 거래를 벗어났기에 관계의 거울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폭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게 된다. 달은 둥근 달, 반달, 초승달 등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므로 그와 같은 변화를 보고 각기 다른 달이라 구분짓기 때문에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발전되어 간다. 그러나 모양은 달라도 다른 한 가지이다. 삼라만상의 모양은 가지가지로 나뉘어 있지만 한결같이 공암으로 건립된 것이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면 결국 공암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삼라만상의 본질이 공한 모습임을 알아야 집착이 생겨나지 않는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아상이 없는 것이며 아상이 없기에 나와 남이 없는 경지에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며 본성의 마음으로 향하는 길에 장애가 없게 된다. 집착의 마음을 지녔다는 것은 공함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본질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다. 하물며 본성의 마음을 아르마리로 헤아리는 것은 집착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은 흘러내리는 물과 같다. 아무리 아상의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되잡으려 해도 될 일이 아니다. 생각과 마음을 구분하지 않고 쓰기도 하지만 엄연히 차원을 달리한다. 생각은 흐르는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이 그쪽을 타고 흐를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다. 생각이 마음 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면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물길을 터놓게 된다. 아상 중심으로 생각이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물은 자신의 길을 갖고 있지 않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보이고 들리므로 자신의 길이 없다. 그런데도 마음은 생각이 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고는 생각이 틀 잡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생각은 절대로 틀 잡히는 법이 없다.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길을 만들고 생각을 움직이려 했기에 생각이 그 길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다. 마음 길을 치우면 생각은 자신의 본성대로 흘러간다. 우리가 생각의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마음 길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의 본성이 곧 본성의 마음이다. 생각의 본성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 길을 치우고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물길을 따라 생각이 흐른다고 해서 생각이 자체의 길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에 생각의 모양을 만들면서 없던 마음이 생겨난 것처럼 아무리 생각을 되잡으려 해도 생각은 전혀 동요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을 되잡으려는 마음이 되잡혀버린다. 그것이 아상 중심이다. 마음 길이란 아상의 길이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 길만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은 생각을 알지 못한 미혹함이다. 생각이 아상의 마음 길을 오랫동안 타고 흐른다고 해서 아상으로 되잡힐 수 있다면 습관성 중독자들은 없어야 한다.
마음 같아서야 수천 번 중독된 습관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습관성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생각이 습관성으로 흐르려는 마음 길을 없애야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의 깊게 중독의 해로움을 관찰하면서 오랜 시간 공들여야 한다. 몇 번의 결심만으로는 마음 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 번에 걸쳐 이루어진 길이라 그에 상응하도록 인내와 끈기로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 중독성을 흘러가는 마음 길이 사라지면 생각이 그쪽을 타고 흐르지 않는다. 아무리 끊기 힘든 습관성 중독일지라도 그쪽으로 보고 듣지 않으면 얼마 후에는 흔적 없이 사라진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각은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생각을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도 지니고 있다. 생각은 성스러운 물건이다. 그것을 함부로 아상의 마음 길을 만들어 그쪽으로만 흘려보내려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만들어진 아상의 마음 길도 치워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생각의 본성을 볼 수 있으며 생각의 본성이 빛나는 그 자리는 생각을 단속하려는 사고자가 소멸된 자리이다. 생각을 내 입맛에 맞도록 건들려고 하거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비교하는 데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존재기가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에 경배할 필요는 없다. 오직 생각에 경배하고 신성한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토록 훌륭하고 경건한 것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 숙여 경배한다고 해서 경배할 물건이 따로 있고 경배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경배하는 자와 경배할 물건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경배이다. 그것을 제각각 나누려 함은 신성함을 짓밟는 것이다. 생각이 나타날 때 고요함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날 때 지켜본을 들여 밟고 가도록 지켜본의 융단을 깔아 놓아야 한다. 그것이 생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이다. 마음을 일으켜 아상으로 짓밟고 과거를 끌어들여 애착하고 분통 터지는 데 사용하려 든다면 돼지 목에 진주를 걸어주었다고 존재계도 서글퍼 할지 모른다. 17.